여러분,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메말라버린 감사 불감증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있죠. 더 낫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불평이 많고 더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그 시내산 밑에서 거의 1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거라 이렇게 지시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불평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 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진노하셨냐면은 그들의 진영 언저리를 다 불살라 버리면서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불평하게 된 것입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게 된 것은 그들 속에 섞여 있었던 무리들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 속에 섞여 있던 무리들,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서 덩달아서 같이 출애굽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 이들이 이제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고 불평을 말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 불평을 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서 이렇게 탐욕을 품고 불평을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덩달아서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뭐라 불평했습니까? 먹을 게 만나밖에 없네? 이거 만나밖에 없어? 뭐 오이도 없고 수박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네? 뭐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어지면은 이런 불평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진 언저리가 다 이렇게 불살라져 버리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황급하게 모세를 찾았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한 번 불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요 불을 내리신 거 아닙니다. 여기 시내산에 1년을 머물렀는데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불평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처음 맞닥뜨렸던 것이 홍해 아니었습니까?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를 이곳에 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계속 광야길들을 가는데 광야길 3일을 가자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샘을 찾았는데 마침 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샘물을 마시니 너무 썼습니다.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의 쓴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했습니다. 이 물을 우리가 어떻게 마시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 앞에서 또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어서 가지고 온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달쯤이면 좋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달분 정도의 양식만 가지고 왔는데 그 한 달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니까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 근데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 광야 길을 가다가 출애굽을 한 지 석 달쯤 되어서 시내산쯤 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원망했어요.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할 작정이냐?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모세를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만 원망했던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렇게 3일 만에 또 한 달 만에 석 달 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만에 석 달 만에 그렇게 불평하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요, 특별히 불을 내리거나 진노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물도 주셨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무슨 진노하시거나 징벌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요,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이 버릇이 된 것을 아신 거예요. 그전에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입에 붙은 것을 아셨어요. 불평, 불만이 이제 자신들의 체질이 된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버릇, 불평하고 원망하는 버릇을 뜯어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하면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평이 체질화되고 불평이 입에 붙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불평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거든요. 민수기 21장에. 그래서 불평하는 자마다 다 그 뱀에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발견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잖아요. 원망하는 것이 곧 뭐라는 것입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원망할 수 있지 뭐, 그리고 불평할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불평과 원망을 뭐라고 말하냐? 심각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지니까 이게 죄구나, 그렇게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죄구나. 왜 죄일까요? 불평이 왜 죄겠습니까? 불평이 죄인 이유는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11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고 또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이것을 왜 보여주시느냐, 왜 가르쳐 주시고 왜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본보기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거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비전도 죽고요. 내 영혼도 죽고 내 육체도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사람이 걸음거리로 약 한 달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달밖에 되지 않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간을 광야를 돌고 돌아서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달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를요 40년 동안 돌고 돌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 불평, 불만 때문에, 이 원망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인생이 거친 광야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거친 광야에서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광야 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은 불평을 그치고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이 계속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들이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평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냥 죄 때문인 것들을 모르고서요, 환경 탓하고 모세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늘 투덜거리고요, 늘 짜증을 내고요, 늘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이 버릇이 됐어요. 버릇이 된 겁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있는 걸 보지 않고요, 없는 것만 봅니다. 없는 것 보면서 불평하는 거거든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겨우 만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배고프고 또 굶주리고 있다니까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 만나가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의뢰이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그냥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식어버리고 감사가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만나에 질렸다. 만나에 입맛마저 떨어져 버렸다. 이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면 말이죠. 밤에서 만나가 내리면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가 내렸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식사하시고 밥을 먹을 때는요, 이것밖에 없나? 불평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음식이 반찬에 막 찰비한데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막 그래요. 싱겁네, 짜네, 맵네.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짜면은 밥 그냥 더 많이 드시면 되고요. 싱거면은 소금 쳐서 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앞에 놓고서요, 내가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이 제가 좀 전에 전염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사람이 음식 놓고서요, 뭐 짜네, 맵네, 뭐 반찬 이것밖에 없네,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 말이죠, 내가 잘 먹고 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딱 듣게 되면요, 내 안에서도 이게 그렇게 맛이 없나? 그런 거 안 돼. 입맛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다. 입맛마저 떨어졌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밥상 앞에 놓고서요, 맵니 짜니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다. 그러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하면서 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하면서 드세요. 네. 불평 불만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은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요, 해방되어져서 출애굽을 하게 됐고 자유를 누리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목축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만나밖에 없다. 고기도 없다. 그리고 오이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뭐도 없고 참 얼마나 지독한 백성들입니까? 근데 그런 지독한 불평이요,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을 다 그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요, 불평하면서 살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을 그치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늘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딱 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불평을 그치고 감사합시다. 시작. 불평을 버리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터질 때마다 우리 인생 새로운 전환점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순간을 다 감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걸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넘겨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관한 나음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말씀.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줄 텐데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당황스럽고 놀라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60만 명이 넘는데 어디에서 고기를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 먹이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절 말씀.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22절.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머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 60만 명을 어디에서 무슨 고기를 잡아가지고서 다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31절 시작.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 자쯤 쌓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때를 지어서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땅 위에 두 자쯤 쌓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 떼가 하늘에서 하늘을 가릴 만큼의 잔뜩 몰려들어서요 내리는데 땅바닥에 다 내리는데 두 자쯤 허리춤까지 이렇게 막 가득 찬 메추라기 떼가요 하루길쯤 되는 사람이 하루길 가는 길쯤에 광야에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광경이겠습니까? 하루길 가는 길, 그 길. 눈에 보이긴 하겠습니까? 하루길 가는 그 길이. 광야에 메추라기 떼가 그게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로요, 경상도 말로요, 뭐라 그럽니까? 네? 천지 빽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복이 천지 빽가리입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떼, 소떼 잡아가지고 어디 생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머리로는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무한대의 자원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강한 길을 가다가 어렵습니까? 뭔가가 모자라십니까?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십니까? 저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거 없다고 누구 탓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이 상황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넘겨보세요. 앞으로 당겨보세요.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상황 속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내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거리 생겼습니까? 오리처럼 꽥꽥하지 마시고요. 불평거리 생겨서요, 이것도 불평스럽고 저것도 원망스럽고 그런 것은요, 오리처럼 꽥꽥거리는 거예요. 불평은 오리가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불평의 물 위에 높이 나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서 축복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부족한 것에 축복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메꿔주시고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이 상황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은혜를 베어주시옵소서. 이 메추라기 때가, 축복의 메추라기 때가 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축복의 바람을 몰아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은혜의 바람을 하나님 축복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축복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면은, 축복의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면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내가 구하면 이것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거우 채워주시고 이제 끝,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상상하는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을 능히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에게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축복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바람을 불어닥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함으로 아뢰라 그러지 않았어요. 의심함으로 아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아뢰라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순간에 감사해라. 그리하면은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놓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암송하는 구절이죠.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멘. 하나님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요. 이렇게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서요. 여러분 늘 기뻐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요. 원어의 의미에는 모든 시간에 감사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순간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 다 기뻐하고 또 모든 순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순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지금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순간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꽃이 피는 봄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무더운 여름도요 아름답습니다. 수확하는 계절은 이 가을도 아름답습니다. 추운 계절도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의 꽃이 피는 우리 주인이 유경이처럼 10대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제이자매처럼요 열정이 넘치는 20대, 30대도요 아름답습니다. 인생이 무르익는 50대, 60대도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인 70대, 80대도 아름다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순간마다 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불평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단지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저 나 기쁩니다. 좀 기뻐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 너무 기뻐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정말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환호성 지르면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언제 그렇게 기뻐한 일이 있었나? 언제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었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그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예요. 내 인생,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오늘이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황혼역에 접어들어서 80이 됐고 90이 됐구나. 한 10년만 젊었으면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이 내 인생의 제일 젊은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젊은 때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 내 인생 제일 젊은 때다. 시작. 오늘이 내 인생 제일 젊은 때다. 아멘. 박명달 성도님,
오늘이 내 인생 제일 젊은 때라고요. 야? 멍 때리지 마시고 오늘이 내 인생의 제일 행복한 때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기쁘고 즐거운 때다. 아멘.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때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첫날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지으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셋째 날도 지으시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원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입에는요 좋았다. 좋았다는 것이 입에 붙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의 입에도요 이게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감사의 말이 입에 붙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이 참 이렇게 한 손으로 나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참 너 보기에 좋구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참 보기에 좋구나 나 자신을 알면서 너 한번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보기 좋다 시작. 아이고 보기 좋기를 뭘 보기 좋아. 꼬라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보기 최고 좋다. 좋아요. 옆 사람에게 깨어나죠. 옆 사람에게 보기에 참 좋습니다. 자, 보기에 참 좋습니다. 집사님 보기 참 좋습니다. 권사님 보기에 참 좋습니다. 아이고 꼬라지는 머리 꼬라지가 뭐냐? 옷 꼬라지가 그게 뭐냐? 여러분 그런 불평, 그런 투덜거림 다 사라지고요. 보기 좋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요. 좋다 이렇게 좋은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입에 붙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기뻐하고 나중에 감사할 일들이 생기겠지.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그때 기뻐하겠다. 내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때 기뻐하고 그때 감사하겠다.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 거의 다 은퇴하셨지만 그때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겠다. 여러분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를 기쁨으로 누리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잘 주무신 것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차를 타고 걸어오든 간에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그나마 호흡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맑은 공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호흡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불평을 싹 버리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